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전을 보면 이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바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자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정체성 혼란이 오면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런 혼란 때문에 행복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계몽되었다. 이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몽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TV에서 말하는 나는 계몽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계몽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계몽인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자기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딱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수긍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비췄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계몽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에 계몽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계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대가 주장하는 것도 있죠. 과거에는 이것이 진리라고 시대가 주장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그것이 진리처럼 보입니다. 근데 현재나 미래를 보면 여러분 과거의 진리였던 것이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보면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나는 잘못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말하는 그 입술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죄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명같이 여기고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분명히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인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여자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아예 여자로 성전환 수술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자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여자처럼 삽니다. 바로 성정체성이 혼돈된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잠깐은 기쁠 수 있고 잠깐은 행복할 수가 있는데 길게 보면 그의 삶 전체를 보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싶어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조차 그의 깊은 내면을 보면요. 정말 예수를 만났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령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체성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니까, 결국에 그 세상 앞에 자기 신앙을 다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인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4절에 2번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한 번, 8절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침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스프라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말 그대로 도장을 찍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침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보증을 한다, 인증한다, 이런 뜻으로도 인침을 바로 받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에는,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개 승리한 나라들이 대개 패전한 국가들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을 주고 사람을 노예로 사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주인이 이 노예가 자기 노예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바로 많은 경우 문서로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문서로 바로 노예 계약서를 써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종이 나의 노예라는 것을 문서로 작성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몸에 낙인을 찍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로마 시대인데요. 이때는 주인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첫 글자를 인두에 새겨서 바로 이마에 바로 노예라는 그 징표를 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시저 때는 자기 노예의 이마 한복판에 바로 V자를 찍어서 이 사람은 노예라는 것을, 여기에 V자라는 것을 써서 바로 이 사람은 노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입맞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로마 시대에는 바로 그 로마 황제 시저나 로마의 귀족들이 노예들에게 이마에 인을 쳤다면, 지금 누가 우리의 이마에 바로 누가 인을 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바로 인을 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진짜 육적으로 인을 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도장, 이런 낙인을 새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영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그 흔적이 바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몸속에 바로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찍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실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 치셨다고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려고 인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노예의 인을 친다는 것은, 사실 노예는 주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주인에게 노예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예는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노예 시대 때 주인에게 이 노예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일반 물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격도 없고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인은 이 노예를 바로 이 물건처럼 자신의 재산으로 취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주인이 노예를 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 우리를 소유를 삼으시려고 인을 치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의미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진 않지만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 사상은 가득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구원의 백성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말고 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인을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인을 맞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을까?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쉽게 얘기하면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깨닫게 하는 영.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아무리 우리가 전해주고 아무리 많이 외쳐도 여러분, 결국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한 절이라고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깨닫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좀 부모로서 답답한 면이 있죠. 무엇이 답답하냐면 공부해라. 그리고 이것도 모르느냐. 계속해서 자녀들을 한 번씩 구박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모르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깨닫기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바로 학습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맞았다는 것을 바로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바로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하면 근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할 때, 주님의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자꾸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점 근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일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권장했던 것이 백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 몇 번 맞으셨습니까? 저는 4번 맞았습니다. 4번.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맞으면 되지 뭐 굳이 4번씩이나 맞을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약 효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백신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별 증상이 없어서 이제 맞으라고 할 때 그냥 맞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물론 이제 좀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이제 안 맞으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근데 과연 어떤 것이 영광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영광일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영광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께도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잘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모든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죠? 그 1달란트는 주인이 줬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바로 돌려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쳤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한 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침을 주셨는데 그 인침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들 모두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보면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그 뒷구절을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숫자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정확하게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 이 14만 4천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푸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가 바로 12지파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근간하는 그 지파가 12지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12제자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면 144잖아요. 여기서 이제 1000을 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10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많은 수, 많다는 것의 의미를 두고 바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수를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14만 4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가끔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간호사가 잘못해서 진짜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에게 이 아이를 인계를 한다는 겁니다. 간호사 실수죠.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서도 시신이 바뀌었다는 뉴스가 한 번씩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 화장터에서 이 시신을 다루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바로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때로는 이런 실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를 범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입맞은 자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실수로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바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헷갈리는 일도 없으시고요. 실수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에 보면 그 족보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설교할 때도 또 본문을 읽을 때도 대부분 그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읽고 건너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 수많은 인물들 읽기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혹시라도 내 이름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본문을 정말로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자기 손바닥에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젖먹이는 엄마도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인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장은 사실 6장과 앞장 6장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을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린 양이 7인을 차례로 떼시면서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지죠. 그리고 정말 두려운 징벌이 재앙이 무자비하게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각 인을 뗄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두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큰 두려움, 이런 큰 재앙 앞에, 이런 큰 두려움 앞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장 17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7장을 삽입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6장에 인을 떼고 그리고 7장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인을 떼야 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6장에서 인을 떼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또 이제 인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7장은 삽입 구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재앙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삽입절을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다른 재앙으로 이렇게 연결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입맞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그만 사건에도 두려워하고 있죠. 그 두려움에 사람들은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맞을 그 사건을 바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망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7장을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을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벌이가 시원치 않던 중에 그만하도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한두 방울씩 천정에서 비가 새더니 점점 심해집니다. 엄마는 양동이를 받쳐놓고 연실 걸레질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다녀올 때가 있다며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되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는 점점 더 심해져서 가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엄마와 누나가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다 다녀봐도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누나가 지붕 위에 누군가 우산을 들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다가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려 하자 엄마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여워도 지금은 아버지를 부르지 말자. 너희들과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것마저 하실 수 없다면 더 슬퍼하실지도 모르자니. 엄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에도 끝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지. 비록 물질은 없어서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이 글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도 마음도 이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런 큰 시험 앞에 두려움에 사회에 잡혀있는 당신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받는 자이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위로와 소망을 바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배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따뜻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을 치시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인치심을 받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물론 저 사람을 구할 때도 있고 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여러분들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 구원할 수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하고는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 이야기가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 장자를 다 죽이시는 바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집 앞에 그 어린 양에는 그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죄악이, 그 심판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해도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바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입맞은 우리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